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에는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결혼 가운데에서 우리는 야곱이 속아서 두 번이나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본래 결혼하고 싶은 대상은 라헬이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 큰딸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아내를 하나 두었습니다. 레아도 없고 라헬도 없고 두 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았지만 레아는 관심 받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레아를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알고 계셨고 그녀를 알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집에 아들이나 딸이 한 명이면은 잘 표가 안 나지만요, 자녀가 한 두세 명 되면요, 그 가운데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쓰는 아들이나 딸이 꼭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무진 애를 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현재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때의 그 노력을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 계속 하시면 결혼 생활이 풍요롭게 됩니다.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끌고 계속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몇 학년 몇 반에 아무개 하면은 선생님들마다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존재감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지 도대체 이 반 학생인지 아닌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선생님 앞에서 자기를 좀 더 바람직한 학생으로 비치기를 원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도 뭔가 좀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은 상급자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인사고과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 내에서 자기 상사나 주변 동료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고 관심도 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주목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라는 여인은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그가 입은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음속에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을 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아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레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보다 몇 초 늦게 태어났는데 어쨌든 둘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태어난 첫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립니다. 그 가문을 계승하게 되고 그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습니다. 나중에 유산을 분배할 때도 두 몫을 갖습니다. 아들이 둘이라면 재산은 3등분합니다. 그래서 두 몫은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갖고 한 몫은 나머지 한 아들이 갖습니다. 아들이 5명이면요 재산을 6등분합니다. 그래서 장자권 가진 아들이 두 몫을 갖고 나머지는 각각 한 몫씩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그냥 안 있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상의를 하고 엄마의 친정,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외갓집에 가보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2명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은 야곱의 외사촌 누이가 됩니다. 또 그녀들은 자기 그 아버지의 여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종 사촌 야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면은 7년간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결혼하려면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장가 못 갑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결혼 풍습을 보면은 여자가 시집 갈 때 혼수를 해가는 게 아니고 남자가 아내를 얻으면서 결혼 지참금을 처갓집에다 줘야 됩니다. 아내가 이쁘면 결혼 지참금이 올라갑니다. 아내가 뭐 특별한 요리 기술이나 아니면 만드는 기술 이런 게 뛰어나면 신부값이 올라갑니다. 아내가 귀족이나 왕의 딸이다 그러면은 더 올라갑니다. 결혼 지참금을 낼 때 현금이나 보석이나 은과 금으로 낼 수도 있는데 뭐 가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 겁니다. 돈 안 받고 일을 해주는 겁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 아내를 얻는 자는 주께 복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님들 복 받으신 분들 많죠? 그 아내 얻으면서 결혼 지참금 뭐 주고 데려왔습니까? 안 주고 데려오셨어요? 혼수만 받으시고 결혼 지참금 안 냈으면 결혼 생활 해나가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처가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야곱은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인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무보수로 노동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딸이 둘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은 얼굴 이쁜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17절에는 이 두 자매의 그 특징을 딱 한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약하였으나 그러나라고 해놓은 걸 보니까 앞쪽하고 뒤쪽이 반대가 됩니다. 라헬이 아름답고 잘생겼다라고 하면은 레아는 그 반대입니다. 잘생긴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썩 아름다운 편도 아닙니다. 레아는 한마디로 그냥 눈이 약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아가 시력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tender eyed라고 했는데 부드러운 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이 뭐 황사나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넓은 풀밭에서 이 평야에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먼 곳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몽골에서 그 초원에서 말을 타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 시력이 뭐 3.0, 6.0 나온다는데 거기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보통 2.0이면 눈 좋다고 하죠. 그 초원에 있는 사람들 공해가 없고 텔레비전 안 보고 스마트폰 안 보기 때문에 시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눈이 약하다라는 것은 좀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어디를 봐요? 몸매를 봅니까? 얼굴 봅니다. 얼굴. 근데 얼굴 가운데 뭐 봐요? 코 봅니까? 입 봅니까? 귀를 봅니까?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첫인상이 눈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의 눈 같구나. 비둘기 눈처럼 까맣고 총기가 있고 생기가 돌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눈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매력 포인트가 하나 없는 셈입니다. 눈매가 좀 선명하지 못하고 눈에 좀 힘이 빠져 있는 뭐 썩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눈으로 보기에는 라헬이 아름다웠습니다. 또 나이도 어립니다. 뭐 대부분의 남자들 젊은 여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니인 레아보다도 동생인 라헬 쪽에 마음이 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외모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 17절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평가한 그 외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간을 외모로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용모가 이쁘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레아의 그 아름다운 심성과 부드럽고 자애로운 마음과 이런 거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척 보기에 자기 눈에 이쁘다 하고 들어오는 라헬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노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레아는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야곱의 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야곱이 그녀와 데이트를 하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갈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레아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자기 아버지 라반이 좀 귀가 솔깃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라헬 덕분에 7년 동안 일할 일꾼 하나를 얻었습니다. 근데 7년만 부려먹기에는 야곱이 너무나 일을 잘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옆에 잡아두고 부려먹을까? 라헬을 먼저 팔면 안 되겠다. 레아를 먼저 팔기로 합니다. 라헬은 언제든지 야곱이 좋다고 데려갈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사기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그 밤중에 혼인방에 들어갈 때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레아를 보냅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하여 동생 대신에 혼인방에 들어갑니다. 레아도 압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레아도 야곱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레아가 야곱을 싫어한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들어가라고 해도 싫다고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야곱을 좋아하지만 야곱이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좋아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야곱과 한 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계획에 협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레아가 불쌍하고 안 됐다 싶어가지고 야곱하고 맺어준 게 아닙니다. 야곱의 욕심은, 라반의 욕심은 오로지 이 딸을 팔아가지고 이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레아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남자를 집에서 부려먹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도 좋다고 레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어쨌든 혼인방에 들어가서 야곱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근동 지방에서 결혼식은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혼인방은 창문도 없고 이 지붕으로 덮여 있고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게 뭐 라헬인지 레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레아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 계약은 분명히 둘째 딸인데 왜 이 큰 딸이 들어와 있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라반은 그 지방 풍습에는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지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이 지방에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둘러댔습니다. 대신에 일단 야곱이 레아와 그 결혼잔치 7일을 마저 채우면은 그 후에는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라헬을 먼저 주고 그 보답으로 결혼지참금은 후불로 7년간 또 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은 꼼짝없이 엮였습니다. 아내를 둘 얻게 되었고 두 아내 얻는데 14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가 그렇게 썩 달가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자기를 속였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둘이서 공모해서 속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부부로 맺어지는 것을 중간에 레아가 끼어들어서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미워합니다. 뭐 속아서 결혼을 했건 사기 결혼을 했건 어쨌든 아내입니다. 레아가 첫 여자입니다. 정실 부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냥 거기서 레아로 만족했더라면 가정에 불화가 없었을 겁니다. 한 남편에 한 아내, 그걸로 그냥 족한 겁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가정은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또다시 종살이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불만이었습니다. 레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라헬은 자기에게 처제뻘이 됩니다. 근데 그 라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라헬까지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남편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라반과 함께 하면서 그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7년 동안 레아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남편 눈치 봐야 됩니다. 사기 결혼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레아는 남편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또 라헬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언니가 뭔데 내 남자를 가로채 하면서 라헬이 또 언니에게 대들었을 겁니다. 동생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동생이 시샘을 합니다. 자기가 야곱의 첫 여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언니가 새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7년 내내 자기 남편 야곱은 일터에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라반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뭐 얼마나 많이 부려먹었겠습니까? 양들을 치는 그런 일에 힘든 일을 시키면서 7년 내내 부려먹었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오는 그 남편을 볼 때 레아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이래요?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위한 결혼 지참금으로 7년간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기분 좋다고 일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기쁘게 일하는 게 아니라 라헬을 바라보면서 7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을 합니다. 입장 한번 여러분이 레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 딴 여자 갖다 주려고 일을 합니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울컥하고 뭐 치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아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남편한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남편한테 구박받고 동생한테 미움받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동생에게 딴 여자에게 관심 쏟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두 여자를 데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여동생에게 라헬에게 관심을 주니까 레아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돌아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레아는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니까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레아가 미움받는 것,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슬픔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질병 중에 아플 때, 내가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의 태를 열어주어서 그녀가 자식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소외당하고 외면당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과 또 남몰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레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눈물과 탄식을 친히 보고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병중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레아는 자기 자신의 이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거나 삐뚤어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기 결혼의 공모자로 삼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짓을 시켰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과 맺어져서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구박하긴 했지만 남편을 대적하거나 남편에게 대들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남편한테 대들어요? 라헬이 대듭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남편에게 대드는 여자는 라헬입니다. 사람 얼굴만 보고 선택할 경우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이왕이면 이쁘고 착하고 뭐 그러면 다 좋겠지만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외모를 잘 가꾸고 깨끗하고 사람들 눈에 띄고 인기 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원래 얼굴이 이쁘면 인물값 한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꼴값 한다고 합니다. 이쁘면 이쁜 만큼 자기 행세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구박하고 면박을 줘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시샘하고 시기합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야 하냐? 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탄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본문 32절 말씀해 보니까 첫 아들 루벤을 낳습니다. 그래서 루벤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 남편하고 사이에 아들이 생겼다. 남편이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 주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또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기를 돌아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33절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번에는 주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들으셨다는 것은 야곱이나 라헬이나 레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워하는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워하는 말, 야단치는 말, 구박하는 말, 그 미움받는 것을 주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움, 이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 중에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을 듣고 계신다. 그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사기 결혼의 공모자가 되어가지고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지만 레위,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미워해도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남편이 나를 구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10달 동안 고생해서 아들 셋이나 낳아줬는데 이 남편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차고 넘칩니다.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처지를 보시고 들으시고 또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주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믿음의 여자입니다. 얼굴 이쁘고 화장 잘하고 옷 잘 입는 여자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묵묵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런 여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믿음의 여자입니다. 창세기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잠자리 특권은 여동생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남편 퇴근하면 여동생이 채워갑니다. 근데 자기 아들 루벤이 들에서 이 합환채를 캐왔습니다. 이 합환채는 당시에 사랑의 묘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자기에게는 애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그 언니 아들이 캐온 합환채를 달라고 합니다. 대신에 남편을 하룻밤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야곱이 레아 쪽으로 안 가고 라헬의 방 쪽으로 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가는 라헬에게서는 애가 안 생기고 어쩌다 한 번 가는 레아에게서는 애가 벌써 4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들의 그 합한 채를 넘겨줬는데 합한 채 먹은 라헬은 임신을 못하고 합한 채로 남편을 하룻밤 빌렸는데 17절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라헬이 합한 채 먹고 수태하여 그런 건 없습니다.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임신을 도와주는 이거 먹는다고 임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니까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30장 18절에 이사갈,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을 내게 주셨다. 자기 아들이 캐온 그 합한 채를 동생에게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남편과 하룻밤 잘 수 있는 권리를 겨우 얻었습니다. 그 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얻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받을 삭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사실 지참금은 자기 아버지 라반이 다 떼먹었습니다. 이 사위 될 사람이 장인한테 결혼 지참금을 주면요, 장인이 혼자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시집가는 딸한테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석, 목걸이, 팔찌, 가볍고 돈 될 만한 거 그걸로 딸한테 줍니다. 나중에 남편 잃고 혼자 살게 되면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보태서라고 줍니다. 혹은 동전을 이게 철사나 실에 꿰어가지고 동전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딸한테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동전 잃어버린 그 여자 이야기 나오죠. 결혼지참금 중에서 일부를 아버지가 딸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야곱한테는 돈 안 받았거든요. 노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입 닫고 딸한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1장 15절에 야곱이 야반 도주합니다. 라반한테 알리지 않고 처가에서 벗어나자 해서 도망가는데 두 아내를 불러가지고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우리 함께 이 처갓집, 당신 친정집을 떠나자 하는데 레아하고 라헬이 의기투합합니다. 남편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결혼 지참금, 우리의 돈을 다 삼켰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라반은 레아나 라헬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 중에서 일부를 떼주지 않았지만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었다. 뭘 주셨느냐?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 6명을 낳으면서 전부 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그녀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반 아버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색에 홀려 있는 남편 야곱도 자기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지를 않습니다. 믿고 의지할 구석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레아는 동생의 시샘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외면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가운데 절반은 레아가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절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지 않고
최초로 얻은 아내 레아 한 여자로 만족했다면 어쩌면 레아 혼자서 12명 다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레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조상의 묘실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혔습니다. 그녀가 정실 부인입니다. 라헬은 길거리에 묻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라헬은 노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 나타가 난산으로 아이 낳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 돌무덤에 매장하지 못하고 가는 길거리에 그냥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별 주목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한테서는 칭찬과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배척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레아만 거부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만 거부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외면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 관심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만들 때 성막 만든 기술자들 누군지 기억납니까? 부살렐과 아홀리압, 그 두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제사장의 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소 휘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여인들이 짰습니다. 그 여인들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 가운데에서 이 어떤 여인들이 거기에 참여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만 장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에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대언자를 소개한 여종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그 여종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만 장군하면 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병 고치고 하나님도 만났고 주목을 합니다만 그 어린 여종에 대해서는 별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어린 여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때 예수님에게 그 빵과 물고기를 바친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뒷바라지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후원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그를 후원해 줬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행하는 바도 알고 계시고 자기 백성이 행하고 있는 선과 섬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침체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시루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레아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서 불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부모의 속을 썩일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따돌림 당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야곱의 눈에는 레아보다는 라헬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속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선택하셨습니다. 남편 야곱은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을 어루만져 주거나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녀의 기도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39편 7절 말씀과 같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알아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레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